19세기 후반에 남아프리카에는 수많은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지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강가로 또한 큰 바위를 쪼개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금을 캤지만 일확천금의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금을 찾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는 그 열망,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끊을 수 없어서 오늘은 또 다른 계곡, 또 다른 강 계곡을 다니며 채취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날마다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막 가려는 어둑어둑한 즈음에 강가를 지나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강바닥에서 좀 신기한 반짝 달빛에 빛나는 자갈 몇 개를 줍습니다. 야, 예쁘네 라고 몇 개를 주었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집에 와서 그러고는 자기가 소중한 걸 강조하는 큰 깡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 깡통을 열고 주었던 그 달빛에 반짝이는 자갈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귀중한 소중품을 담는 그런 깡통이었는데요. 그 깡통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빛바랜 흑백 아내의 사진이 담겨 있고, 저 멀리 자라 떠났던 자녀들이 가끔씩 보내었던 편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18개월 전에 죽었던 반려견 개 목걸이가 그 깡통 속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것만 담는 그 깡통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그날 저녁 주었던 달빛에 반짝이는 자갈도 집어넣고 닫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납니다. 10년 동안 금을 캤지만 일확천금, 큰 금, 수많은 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나이도 많이 들고 나이가 들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남는 건 가난이고요. 마지막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지불할 돈 없이 그러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병원에 잔뜩 빚만 안기고 떠나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가족도 아니 연락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며칠 후에 경찰이 그 집을 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사람의 장례비를 위해서 팔 수 있는 것이 그 집에 있는지 남겨놓은 그분의 소지품들을 살펴보았지만 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집조차도 허물어져 낡은 나무 판잣집인데요. 그 판잣집을 끽 하고 열고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돈 되는 게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선반 위에 큰 깡통 하나가 있는데요. 그 깡통을 딱공을 툭 하고 열었습니다. 근데 여는 순간 그 안에 아내의 사진과 자녀들의 편지와 그리고 돌 몇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쏟아부었죠. 웬 돌을 이 깡통에 집어넣었을까? 그러고는 어두운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돌을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따라갔던 동료 경찰을 부릅니다. 이것 보라고. 와, 큰 다이아몬드 원석 아니겠냐고. 자기 보기에는 틀림없다고. 그럼 그것을 들고 주변에 있는 감정사에게 가서 감정을 맡겼더니 진짜 원석 다이아몬드 돌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 노인은 엄청난 큰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날 밤에 주운 그 돌은 단지 빛나는 신기한 자갈로만 여겼던 거죠. 평범한 자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주운 그날부터 그는 1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 자갈들이 그의 부자의 꿈을 이루어줄 답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세상을 가난으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결코 사용하지 않는 엄청난 부를 여러분 저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초고, 기도는 신앙의 베이직이고, 기도는 신앙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신앙의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차에도 보면 차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스페어 타이어는 비상시에 바퀴가 터졌을 때 스페어 타이어를 끄집어내어 그때 비상시에만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비상시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와 바라는 소망이 너무 클 때, 사건과 사고가 확 터졌을 때, 의사가 손 쓸 수 없다 할 때,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 결혼에 관해서 결정할 때,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났을 때, 그때 우리는 갖고 있는 마치 스페어 타이처럼 기도를 끄집어내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운전대처럼 차를 몰 때 운전대를 항상 지죠. 매일 순간마다 운전대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처럼 기도를 운전대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의 습관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시의 기도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는요,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마귀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직분자, 기도 없는 성도, 기도 없는 교회를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비웃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는 뜨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꼭 명심할 것은 기도는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모든 사슬을 끊고 모든 감옥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게 길게 말하는 훌륭한 연설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나 삽니다.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힘주세요. 그게 요창한 긴 말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이 기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인데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생명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요, 6절 7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6절에도 기도할 때, 7절에도 또 기도할 때,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언제세요? 기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를 정해놓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감동을 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을 닫으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을 닫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랍니다. 문을 닫고 감동을 누구에게 주려고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는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기도하랍니다. 6절.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랍니다. 네 번째로 7절입니다. 사려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주절 계속해서 주절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기적으로, 따라합시다. 정기적으로, 전심으로, 은밀하게, 사려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격려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자, 18장 1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가부장 제도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자가 무너지면 가정의 기둥은 해체됩니다. 그냥 바로 삶이 어렵게 되는 거죠. 남편을 잃고 나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이만저만 아니에요. 진실이 오늘 짓밟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요. 그 도시의 재판장은 이름이 소문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요. 돈 없는 이런 사람은 막 무시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잘 편들어 주어서 다 뇌물받고 이렇게 판결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기의 이 억울한 일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주변에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치고 낙심할 만하지만 계속해서 매일 찾아갑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가정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매일매일 계속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매일 찾아갑니다.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집이 오늘 사무실에 갔다면 그 사무실 시청에 찾아가서 매일 찾아갑니다. 집요하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척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후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장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불의하시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 채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쉼없이 길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겪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든요. 몇 번 기도하다 포기하거든요. 삶이 바빠서도 포기하거든요. 믿음이 약해서 포기하거든요. 우리의 연약과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믿음의 불을 크게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불이 꺼지게 되고, 믿음의 불이 꺼지니까 기도가 더 약하여 되고, 기도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있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믿음의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 장로, 집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자 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점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불이 다 꺼진 직분자, 봉사자, 성도가 됩니다. 매일매일 일관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건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일에 마귀는 최우선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기도요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영성이 무디어지고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건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채석장에 가면 채석하는 사람들이 큰 바위를 이제 쪼개어서 자기 원하는 만큼, 규격만큼 그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따듬어서 원하는 바 조각을 만들죠. 저기 대문 앞에도 말씀 전원교회라는 큰 화강암의 큰 돌이 있죠. 그걸 아마 저 경상도 저 산골에서 그걸 큰 차에 싣고 여기 와서 이제 글을 새긴 거죠. 말씀 전원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딱 박아서 세워놨습니다. 저기 기념비죠. 교회는 불타도 아마 저 빗속은, 저 돌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저 돌을 따듬을 때 채석에서 큰 돌을 잘라낼 때 말이죠. 그게 조그만 홈을 사이사이 간격을 두고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굵은 쇠목 같은 그것을 뾰족한 것을 박아 넣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망치로 칩니다. 100번을 쳐요. 100번째 쳐도 큰 돌이 원하는 대로 쪼개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101번째 망치질을 청 하고 때립니다. 팅 하는 순간 101번째 큰 돌이 줄 맞춘 것처럼 정 간격으로 띄워놓은 그 자리대로 돌이 촥 하고 쿵 하고 쪼개집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은 한 번의 타격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기도 소원을 갖고 그동안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는 40대 초반에 우리 성도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참 쉽지 않는데 40대 초반 참 잠도 많고 막 아기가 뭐 챙길 것도 많은데도 부부가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 채웁니다. 본인이 못하면 남편을 보내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오고. 야, 경건의 삶을 40대 초반부터. 야, 그 기도를 젊을 때부터 참 심는 일을 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위가 101번째 쪼개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 자손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평일에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도 그냥 집으로 지나가실 수 있는데 하필이 우리의 전원 숲속에 오셔서 불편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버스를 타시고 걸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지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집으로 가세요. 요즘 우리 금요 기도에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금요 찬양 사역자가 노래를 뽑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와,
청년 하나는 그 밤 10시 반에 마치면 자기 집까지 차로 한 4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11시에 버스를 타고 자기 집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찬양 한번 알고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금요 시간 또 규칙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좀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데 응답이 없군, 하나님 이 일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봄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다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아침과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 언제쯤 될까요? 추측컨대 새벽 한 3시부터입니다. 3시부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루 일과가 굉장히 빡빡했어요.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며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그 은혜와 그 빛을 가슴에 가득 담았을까요? 이런 새벽입니다. 분주함 속에 떼어놓은 시간은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일출과 같이 그 새벽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리고 분주한 삶을 다 살아도 영혼의 지침 없이, 능력의 제한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루 일과의 최고 좋은 기도의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먼 거리에 계시거든. 여러분 눈 뜨면 여러분의 거실, 소파, 여러분의 식탁 테이블, 여러분의 그 침상에서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영역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히되면 세상 속에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떼놓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은 떠돌아다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듦이 생깁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놓쳐버리고 멍하게 시간을 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뭐 하듯 이야기하듯,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는 그 회막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데 그 회막 문 밖에는 누가 있었다 그래요? 누가 지켰다고요? 여호수아가 커튼 천막 장막 밖에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자기가 모시는 선생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회막에는 비어 있어요. 그 회막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막 밖에 지키는 여호수아가 보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는 그 회막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본 모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그걸 배웠겠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친구와 이야기하듯 소리를 내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개인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모여서 항상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일심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일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한마음으로 다 같이 연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인데요, 아말렉의 적을 만납니다. 삶의 갑자기 골짜기에서 적을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삶의 골짜기에서 적을 만날 때 있죠. 우리가 코로나 골짜기 속에서 코로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급하고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아말렉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즘 놓여있는 아말렉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깨트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여러분을 오늘 두렵게 만드는 삶의 아말렉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보내고 모세는 산꼭대기 위에 오릅니다. 그 꼭대기에서 모세는 두 손을 듭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할 때 피곤하여 두 손이 내려올 때에 받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그때 모세 나이는 얼마입니까? 80입니다.
80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나 이 손을 들고 오래 있을 수 있겠어요? 종일 싸움을 하는데 80대 모세의 손이 힘들어 내려옵니다. 기도가 힘이 빠져서 내려옵니다. 그때 3살 많은 형 아론, 나이가 얼마요? 83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80세 된 아론의 형이 받쳐주고 옆에는 훌이 받쳐줍니다.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훌은 미리암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론의 그 갈렙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다 받쳐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델이죠. 모세 혼자 기도하면요, 그 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손 내려놓으면 여호수아 중심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여러분에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요. 기도의 저력자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가 정의로 이어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 문제와 교회 아픈 성도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죠. 저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여러분의 오른팔, 왼팔을 들어줄 동력자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떤 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요즘은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죠?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요즘 누구 유명한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 받아요. 들으면 마음은 좀 그래요. 저는 또 제 설교는 안 좋다고 그러는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누구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그 목사님 은혜 받아요 이러는데, 저보고 목사님 은혜 받는다 그 말은 빼시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픈 것, 여러분이 힘든 것 아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소위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유명하다는 그분보다 좀 더 나은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오른팔을 걸어도 받쳐주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알고,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여러분의 지금의 질병과 힘든 것도 저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 아프고 힘든 걸 감추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가능하면 여러분 봄날의 기운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에, 이 코로나 때에, 환난 날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